오늘 이제 2021년의 부활절 예배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도 했고,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소망했고 기대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것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것을 넘어서 초월하여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 상태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줄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증거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면은 질병에 눌린 사람들,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립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심지어 세리같이 매국노라고 불렀던 사람, 창기여서 정말 이건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불렀던 그런 여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다. 모든 사람이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기 때문에 그 평등과 평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가 회복한 그런 공동체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그런 많은 기적들과 그 놀라운 그 가르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절망하죠. 이 세상의 강자,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지배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더 누려야 되고, 그런 존재의 질적 가치를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회사 사장이 더 많이 가져야 되죠? 더 노동하는 거나 더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인정해요. 강자의 논리에 우린 되게 익숙합니다. 이 세상의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부동산도 더 많이 가져야죠. 정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자자손손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독점해야 되고, 아니면 자원이라든가 뭐 물질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권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십자가가 그걸 증명한 자리예요. 실은 세상에 가장 권력이 많은 로마와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가와 종교 권력인 사두개인들, 거기에 세속적으로 성공한 기업인들인 바리새인들, 거기에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연합해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모두 다 평등한 사회,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야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이런 게 싫은 거죠.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가난한 자들, 무식한 애들 거 뺏고 영속적으로 지배하고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눈에 가시같이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결탁하여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강자들의 논리가 승리한 거예요. 강한, 세상에 강한 애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예수에게 본때를 보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언제 죽일지 공모하고 그 돈 30, 은 30으로 예수를 배신하기 위해서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득권층에는 도전이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결탁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수많은 기적들, 그 놀라운 가르침, 정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린 권세 있는 가르침, 그건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 세상에 그 강자들의 연합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도 정의도 공의도 평화도 강자의 논리에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북으로 그 논리에 따라가면 됐는데 거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줘갖고 이렇게 비참해지고,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붙잡혀서 죽을까봐 숨어가지고 문 안 열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사모하던 여성들, 따라다니는 여성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죽은 예수, 이미 죽은 거, 그래도 존경하던 선생님 죽었으니까 향품이라도 발라주려고 무덤 찾던, 그러면서 슬퍼했던, 그게 부활절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여전히 이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세계가 다 강자의 논리로, 그 강자가 얼마나 강한지 미얀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강자가 얼마나 강한지 서울의 강남이 보여주고 있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가 다시 한번 두 권력을 가진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가 그 사무실에서 자기 밑에 있던 여성, 그것도 젊은 여성, 이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벌인 일 때문에 이런 정말 소모적인 전체 나라가 들끓는 일들이, 듣지 않아야 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마치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것 같은 이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상하관계는 업무로 이루어지거든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일을 시키죠. 그런데 그 일을 시킬 때 그 권력자는 마치 자신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한 논리 가운데 위험한 태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업무 시간에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의 가장 사적인 것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는 상상력, 그 권력의 힘에 정신이 나가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다시 선거해야 되는, 그렇죠? 1년 한다는 것 같죠? 그렇죠? 1년짜리 시장 선거를 지금 넘버원 도시와 넘버 투 도시에서 하는 이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이 들끓어서 이 부동산 문제로 정권이 바뀔 거다, 안 바뀐다, 하여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양태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강자의 논리, 어떻게 누가 그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그 권력과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보내지만, 부활절이 그렇게 기쁠까? 그렇게 행복할까? 부활절 예수가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초월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에 잠식돼서, 이 세상에서 나 이거 없는데, 물질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나 정말 대단하지 않은데, 이 세상에서 내 미래가 불안한데, 이 세상에서 내가 강자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혔기 때문에 부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는데 나에게 이게 뭔데? 그런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부활절을 그냥 기독교 절기니까 제일 중요한 절기니까 그냥 하루 때꾸듯이 그쵸? 그냥 오늘은 부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교회 가면 부활절 노래 부르겠지 부활절 인사하겠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지 않나. 사실은 오늘 이제 그 감흥 없는 사람 하나가 나오죠. 도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별로 뭐 감흥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뭐 지금 장난하는 거냐? 뭐 주위 사람들 다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난 뭐 별로 와닿지도 않는다. 이런 도마 이 얘기를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 부활의 정신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절이지만 우리 가운데 도마처럼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요한복음 그 20장 앞부분 우리가 보는 본문 앞부분들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그 토요일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날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여드레가 지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8일이 지난 거로 보시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유대인의 그 시간 계산법이 시작하는 날과 끝날을 함께 엮기 때문에 이게 7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다시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그 주인공인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데 쌍둥이. 근데 진짜 쌍둥이여서 쌍둥이로 부른 거지. 이게 도마가 그 소마스군요. 소마스. 근데 그 디두모, 디모스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헬라 사람들은 아람어인 도마란 이름을 자기들 이름으로 듣는 거죠. 자기들 쌍둥이 비슷하네. 그래도 쌍둥이라고 별명 불렀냐?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도마가 문제가 됐던 건 예수님이 처음 일주일 전에 주일에 나타나셨을 때 거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타나자마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다. 그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전했는데 도마는 이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대답하죠. 여전히 도마의 마음은 하나님인들, 하나님의 나라인들, 하나님의 아들인들 이 세상이 승리한 겁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데 사탄이 이긴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 많다고 이 본문 때문에 얘기하지만 실은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오히려 사실 그 도마는 되게 화끈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대로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빙 돌려 얘기해요. 그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자는 줄 알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진짜 자는 줄 알고 잘 됐네요.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진짜 그러면서 죽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자.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에 11장.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뭐냐면 왜 지금 베다니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2마일 그러니까 한 4km 그 안쪽에 있는 마을에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계셨으면 금방 고쳤겠죠. 근데 지금 갈릴리에 있는 이유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치듯이 빠져나가서 갈릴리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서도 이틀을 거기다 계시다가 제자들한테 야 잔다 얘 잔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 못하니까 죽었다. 우리 가자. 그러니까 도마는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동료들한테 예수님 목숨 걸고 거기 가는데 우리 죽으러 간다. 되게 화끈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친구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믿지를 못해요. 여기서 그의 손가락에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세 가지 행동이 언급되죠. 못자국 보는 거, 못자국에 손 넣어보는 거, 그 다음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는 거. 세 가지. 그 동양식 사고로 이게 3세판입니다. 우리식 사고로.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내가 확인할 만큼 확인해 보겠다. 믿지 못합니다. 오늘 왜 믿지 못할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신앙인,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신앙인 나와야지.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인,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못해요.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이제 여기서 본문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체험되면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세상에 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니까 1년은 고생할 수 있고 2년 고생할 수 있고 그래 군대 3년 요새 3년 뭐 다녀왔으니까 옛날에 3년 고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고생인 거예요. 인생 전체가 다 꼬인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 어머니부터 꼬여가지고 왜 그런 분한테 내가 태어나는지부터 시작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내 인생이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이 이겨요. 돈은 갖고 있는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돈 많이 가지니까 이겨요. 나보다 별거 아니었던 애가 뭐 시집장가 잘 가니까 이겨요. 세상적 논리로 말하면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주위 사람들은 다 신앙화돼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정말 흥분해 있거든요. 옆에 있는 애들은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교회 오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얘기하는데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거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입증이 안 돼요. 세상이 이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뭐 신유의 체험도 있고 뭐 방언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얘기하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고난과 좌절의 순간인가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불의한 일을 당하면 진짜 억울한 일 당하면 믿음이 이제 흔들리죠. 더만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건져줘야죠. 십자가에서 세상이 이겼거든요. 그 강자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그냥 억울하게 못 박아버렸는데 순식간에 끝내버렸는데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 경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을 때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개개인을 목적으로 해서 찾아오셔서 그분을 믿을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의심과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증언하고 주변에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로 포진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이란 것이 아주 개인적이어서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인격에, 그 사람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주셔야만 그걸 그걸 붙잡고 깨달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때도 그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어릴 때 뭐 신앙교육 받고 하나님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막 살려가다 하다가 그 인생 완전히 종친 그 상황에서 양떼 치다가 장렬하는, 그쵸?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근데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타는, 어, 거기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 장렬하는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을 비춘 겁니다. 다메섹도상에서. 그래서 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터닝 포인트, 개인적인 만남의 순간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셔야 신앙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주일 만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전 상황과 거의 똑같아요. 주일 저녁 제자들 다 모이고 문 닫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사말도 똑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상황은 딱 하나죠. 도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늘은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전에 인사랑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점이 있죠. 뭐냐?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도마에게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도마 만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미 나타났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도마는 어떤 상태였나요? 세상의 논리에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지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 오늘 25절의 마지막 말이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그 지금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가 할 때 낫이 하나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라는. 그런데 그리스어로 보면 훨씬 강조됐어요. 우도 낫이고 매도 낫이거든요.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진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장을 번역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도가 아니라 결코 믿지 않겠노라, 절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믿으라고 해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방식이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기적의 주,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만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느껴지시는 게 있죠.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마,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다 쑤셔 넣어봐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손에 못 자국, 옆에 창 자국 다 보고 손 넣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저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믿을 거리를 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라셨던 거, 그런데 도마에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머물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졌어요. 주님도 그렇게 진 것 같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억울하게 정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처참하게 옷벗김 당하고 못 박혀서 헐떡이다가 십자가는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식사하는 게 결국에 물과 피를 완전히 다 흘려버리고 쪽 마른 다음에 얼굴도 거목해 변하고 그러면서 헉헉대다가 그 헉헉댈 힘도 없어서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이 이긴 것 같은 사건인 겁니다. 이 세상의 강자가 이긴 것 같은 사건. 하나님마저도 이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의 강자가 이겨버리는 사건.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거기에 도마는 실망했고 제자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경험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거든요.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그때 밥을 잘 못 먹었는지, 뭐 먹고 체했는지, 막 그런 것들이 경험이 강렬하거든요. 내가 겪은 일들, 내가 배운 일들, 내가 들은 일들, 그게 내 전부예요. 그게 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보고 세상도 그런 걸로 보고 그렇게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갇혀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한평생.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고집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닌 거. 그냥 이 세상에 물질 갖고 있는 게 최고구나. 부모 잘 만난 게 최고구나. 뭐 어떤 직업이 최고구나. 뭐 그런 얘기들. 나를 외면하고 역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도 마음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그런 게 우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를 잘 아시잖아요. 해부하듯이. 주님 잘 아세요. 우리가 그 정도인지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꼬라지를 잘 아십니다. 그 정도의 인간인 거를. 근데 놀랍게 주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개인을 위해서. 도마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지금 뭐 신앙이 다 회복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주님의 인생의 그 어느 시점에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있지 않으시지만 그분을 온전히 고백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만나셔서 세우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자기만을 위해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과 하나님, 뭐 이거 그냥 중간에 있는 거 건너뛰면 이게 당대에 어떤 용어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1세기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AD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 초토화시켰던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 그러니까 마지막 시저 가문 카이사르 가문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론 카이저. 그러니까 네로가 그 시저 가문의 황제가 대대로 황제였는데 마지막 황제예요. 연산군 같이 독재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설명드리면 불났잖아요. 로마 시내 절반 이상이 불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탄 사람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또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거대한 정원을 만들었어요. 황제의 권위를 봐라. 놀이동산, 그러니까 뭐 베르사유 궁전처럼 놀이동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난 민심이 열받았죠. 폭도들이 다 궁에 들이닥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음독자 사란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그 황제들이 있거든요. 몇 명. 그 장군들이 로마 친위대 장군들이 자기가 황제라고 선언하고 이제 카이사르 가문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도 두 명인가 세 명이 그렇게 했는데 얼마 못 가고 또 막 뒤집히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정벌 사령관이었던 베스파니아누스를 당신이 와서 황제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스파니아누스가 졸지에 황제 돼서 갑니다. 유대를 정복하고 있다가 그 아들, 그러니까 야, 너 내 대신에 유다 정복해줘. 그게 티투스예요. 티투스가 정복해냈어요. 그리고 베스파니아누스의 과업은 뭐냐? 황제가 사적인 용도로 땅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공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보여주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 로마 전체를 위한 사람. 그래서 만든 게 콜로세움입니다. 근데 그 콜로세움 만드는 비용이 어디서 났냐? 아들이 유대의 성전을 털었잖아요. 정복해가지고. 그 엄청난 금은 보석들, 헌금 낸 것들 유대인들이. 그 가난한 두랩 돋는 아줌마, 그런 헌금 다 뜯어가지고 콜로세움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그래서 콜로세움 만들었어요. 근데 티투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티투스가 또 사랑에 빠져. 그 유대 여자 성경에 나와요. 그 헤로단가의 여자와 사랑에 빠져갖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원로원에다 국회에다가 나 이제 여자랑 결혼하게 해줘. 그랬더니 원로원에서 거부했어요. 왜냐면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이방인 여자 만나가지고 로마가 두동강 날 뻔한 사건이 있죠.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건 안 된다. 거부해. 그래서 티투스는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근데 몇 년 못 살고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도미티안입니다. 그 동생이 황제를 이어받았어요. 얘가 동방의 그런 관습대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늘 똑같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용어로 자기를 부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부르라고 했던 그 칭호입니다. 지금 자, 세상의 권력이, 최정점에 있는 권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서슬퍼런지를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줬어요. 로마 총독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나를,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의 고백은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존재에게 충성할 거냐, 아니면 예수에게 충성할 거냐, 이런 질문인데, 도마는 이전에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세상에 진 걸 봤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지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처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붕괴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누구 위에 있지 않은 세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세상, 그렇게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거냐면, 지금 도마가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예수님을 봤던 세대는 그래도 예수의 존재를 알죠. 그런데 그 못 본 세대는 모르잖아요. 이게 다음 세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것인데, 그걸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 다음 세대. 그러면서 오늘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몇 절 안 돼요. 그런데 믿는다는 표현이 몇 개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도마의 말로 시작해서 대화가 예수님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로 믿음으로 끝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믿는다는 표현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이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키는 어떠시고, 뭐 이런 잘생겼는지, 피부 색깔은 어떤지, 눈빛은 어땠는지, 뭐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거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이 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각 세대마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러셨듯이 찾아오실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를 주셨을 때 그 믿음의 근거를 붙잡고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강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각 세대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 복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팔복에서 봤던 그 단어 똑같아요. 마카리오예요. 이게 마카리오인데, 그리스어에서 오이는 이게 남성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게 복되다 할 때도 마카리오이를 써요, 꼭 복수형을. 그럼 왜 이렇게 쓸까? 성경은 이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복수형으로. 아슈르이,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냥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복수형이 돼요. 근데 그 기본 뜻은 행복하다, 해피예요. 그러니까 뭐 막 신적인 복, 막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신앙은 행복하게 만듭니다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눌려요. 주눅 들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앞에는 기도 못 펴요. 질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지는 거. 그런데 놀랍게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실 거고, 그분이 주관하실 거고, 그분이 결국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부활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믿는 거지. 여기서 다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도마처럼, 도마가 믿지 못한 지점이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도마의 불신앙을 건드려 주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데 나의 이 불신앙을 무너뜨린 지점이 있어요. 주님이 믿음을 잃었던 적도 있고 잘 믿지 못해서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나를 잘 아셔서 날 따라 잡으셔서 내 성격도 아시고 내 경험도 아시고 내 처지도 아셔서 나를 만져주신 그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달을 때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 뭐라 말하든지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행복한 신앙생활, 이 세상에 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다음 세대에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어쩌면 다음 세대도 그렇게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포인트가 우리 아빠 엄마의 삶,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런 역경도 있었고 그런 좌절스러움도 있었고 그런 고난도 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그게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인격적인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다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긴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역시 세상이 다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뭐 가문과 혈통이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이 그걸 증명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적인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신앙 붙잡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